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아모스 3장 전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금요 기도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12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끝나면 이제 호세아를 할 것이고,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인데, 이제 이사야는 대선지자니까 이사야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에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모스의 세 번째 시간에, 그래서 오늘 3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자였고, 또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은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거기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어떠한 목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는 것은,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거기에 포로로 돼 있었잖아요. 거기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을 이제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었던, 원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게더링이라고 그러죠. 모임인 거예요.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던 이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거죠.
모임 속에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또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나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죠. 뭐 동창회서부터 시작해서 뭐 등산회든 뭐든 하여간 세상에는 굉장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모이는 건 없겠죠. 그게 친목이든지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든 어떤 목적이 있든 하여간 다 그게 뭐 중요한 것에 그거 차이는 있겠지만 모임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부르신 거죠. 모이게 하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모이게 하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모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는 뭐가 그 전에 있어요? 그 모임 속에는 뭐예요? 떠남이 먼저 있습니다. 떠남. 모임에는 떠남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패턴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제자로서의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로서 그를 모였을 때 그들은 뭐를 먼저 했어야 돼요? 떠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예수님 안에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떠남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남 속에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보면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붙잡았던 것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떠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 이제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한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재물을,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모임이죠. 그 모임 속에는 뭐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떠날 것을 요구하시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재물로부터 내가 정말 이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했던 그것으로부터 떠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곧 언젠가는 또 이게 때가 되면 또 이것도 해제가 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임을 모인다. gather한다면 gathering이죠. 모임을 갖는데 그 모일 때 그 시작은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가정으로서부터 떠남이에요. 그럼 가정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집에서 나와서 운전해서 가고 그런 가정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가정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게 내가 삶의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그 떠남. 그것은 무슨 가정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은 바로 떠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떠난다는 것은 무슨 가정이나 아니면 내 삶이나 내 모든 것이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떠남은 그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나쁘고 뭐 다른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남은 바로 결국은 이 떠남의 목적이 중요해요. 왜 떠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뭐 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내 삶 속으로 살 수 있지 왜 꼭 모여야 되냐 말이에요. 모임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떠남의 목적이 중요해요. 뭐 때문에 떠나느냐. 그러나 아무 그 떠남이 목적이 없이 모인다면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떠남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교회 모이려니까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모이고 또 금요일 기도회니까 또 예배당에 모이고 또 오늘 무슨 모임을 한다니까 모이고 그러면 아무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남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떠날 때의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모이느냐,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이 모임은 뭐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모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목적, 그러니까 모일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의 장소, 떠남은 모일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졌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갖고 사도행전 2장 말씀 올려주실래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그 다음 절이야.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계속 넘겨주세요.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 떠남과 모임을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왜 떠나겠어요?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모임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신뢰했던 것,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자리로 모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그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는 안 돼. 그냥 뭐 모였으니까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모임 속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침입니다. 바침. offering이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요 정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적인 바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치는 것에는 나의 이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실패도 하나님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그런 실패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연약함도 더불어 나의 승리함도 보여드리는 거죠. 그 승리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유혹도 있었는데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는 그러한 승리죠. 그런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찬양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 재능을 드리는 거죠. 내 찬양으로 나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받침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더불어 있어야 되냐? 이 모임 속에는 이 첫 번째가 받침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쉐어링이죠. 그러니까 오퍼링과 쉐어링이 같이 있는 것이 게더링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 더불어 그렇게 나를 드릴 때 나의 연약함도 드리고 나의 부족함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로부터 뭘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는 덧입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요. 그 받은 그 힘을 어떻게 우리는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듣는 그 사람은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또 새 힘을 얻잖아요. 또 찬양단이 자기가 드린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 또 찬양을 함께 그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낙심한 사람들은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선포 안에서 또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눔 속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이 받침과 이 나눔. 근데 이 나눔은 때로는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면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그들이 최고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나누잖아요. 그들은 모이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쉐어링하기 위해서 모여요. 자기의 삶을 오퍼링하기 위해서 모여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됐든 집이 됐든 거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정의 그런 집이 아니지요. 그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됐든 회당이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그들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삶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오퍼링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내려가는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쉐어링입니다.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만이 누리는 은혜다. 거기에 좋아서 주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딴 데 가기 싫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시죠. 가자고 말합니다. 내려가시지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 발걸음을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는 이 오퍼링과 이 쉐어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게 우리가 약해져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또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이지요.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이 두 가지 정신이 빠지면 그 모임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 게더링은 이 오퍼링과 이 쉐어링, 이 받침과 나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보내짐이에요. 보내짐. 샌딩입니다. 보내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로부터 떠나요. 내 인생으로 내가 움켜쥐고 있던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고 내 고집으로부터 떠나고 이것은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라고 했던 것을 떠나고 이것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던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이 샌딩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내짐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터전 그로부터 떠남은
결국은 주님은 이 샌딩, 보내짐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너희가 네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떠나고 나에게로 모여라. 그 할 때 그 모임 또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것을 떠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그럼 어디로 보내지나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 아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예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좋아하는 곳이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곳이든 아니든 어떤 곳이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샌딩은 이 보내짐은 어느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가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곳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나는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는 곳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보내짐을 받았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보내심 곳에는 어떻게 해요? 또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뭔가를 떠나면 그러니까 보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내가 여기 머물고 싶은 것. 나를 잠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오퍼링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찬양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또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오퍼링과 이 쉐어링 가운데 머물기 참 좋죠. 그냥 여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모임은 결국은 샌딩이라는 거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하고 우리가 우리가 보내잖아요. 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 어디로?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났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우리 일터죠. 우리의 사업장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 자리로 또 보내시는 거고 우리는 또 그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곳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떠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또 모이게 돼. 가정에서 우리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오퍼링하는 거죠. 헌신하고 또 거기서 그 헌신과 서로 어떻게 나눔이 있고 그렇게 나눔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거기서 주어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죠. 그 누린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로 여기 가정이 좋사오니 우리는 가정에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습니다.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떠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모임 속에서 그걸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떠남과 모임과 오퍼링과 쉐어링, 샌딩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그가 떠나는 곳에 그 모임을 갖는 곳은 어디나 어떻게 돼요? 그가 떠나서 그 모임을 갖는 그곳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은 또 교회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곳에 모이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 이 쉐어링과 이 오퍼링과 쉐어링을 통해서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퍼링은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가 전개해 보면 얼마나 오퍼링은 잘했어요. 받침은 얼마나 잘했어요. 물론 자기 생각대로 드리긴 했지만 예식은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의 모든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절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아모스서는 1장, 2장이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건지 세 가지 심판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7장과 또 7장서부터 또 하나님의 또 이 예언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왜 보내셨는지 이 아모스가 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하니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가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무슨 어디를 같이 떠나겠느냐 이런 거죠. 약속했으니까 만나서 떠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째서 숲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즉 사자들이 먹잇감을 잡아서 이 만족감이 없는데 어떻게 난 행복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냐는 거죠. 뭔가 먹을 것이 배부르니까 나는 이제 풍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거기에 치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땅에서 튀이겠느냐. 그러니까 덫을 놨는데 뭔가 그게 뭐 새든지 뭐든지 그 덫을 이게 탁 쳐야 이게 덫이 탁 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이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뭐예요? 비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거나 아니 무슨 비상 사태가 났다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피하라.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뭐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 같으면은 무슨 재난 문자들이 오잖아요. 뭐 지진이 났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뭐 미세먼지가 강합니다. 뭐 좋음 나쁨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나팔이 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불 때 백성들이 그 소리 들으면 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증거죠.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지금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보내신 거 너희들은 저 사람이 왜 남쪽 사람이 올라와서 왜 무슨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모스를 보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내 앞에서 막 그냥 배고파서 막 어흥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아모스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가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안전하면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안전하면 안 되게끔 막 지금 자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좋아할 말,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모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2장 말씀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심판 온다는 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어디서 남쪽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네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9절 말씀부터 오늘 이제 15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아스돗은 뭐예요? 우리가 2장 8절에 나오는 그 도시죠. 즉 블레셋의 도시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이방인 나라인 블레셋과 애굽의 그 나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보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가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충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즉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대함이 있나 보라.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를 한번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할 때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할 게 아니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뭔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뭔지. 정말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그러니까 포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폭력이죠.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질에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기 궁궐에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 것까지 그냥 2절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샌들 한 켤레로 사람이 팔려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여간 그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는 하여간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점점점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만 그랬나요? 지금은 더하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지. 있는 자들이 더한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면 11절서부터 쭉 심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세 가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게 하리라. 여기 궁궐은 뭐예요?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내 삶의 안전한 곳이야. 야,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자유함을 거기서 누리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적들을 보내서 그것을 내가 다 빼앗으리라. 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네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완전히 그냥 견고하게 쌓아놨던 내가 다 빼앗아버리다.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게 쌓아놓으라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있으십니까? 건강은 그 건강을 통해서 남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그 재물은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나눔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소수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단해서 우리가 최고다 하지만 결국 이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13절에 주 여호와의 만군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의 뜰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이 궁궐이 불안해서 제단에 모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단의 뿔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솔로몬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성전 뿔을 그냥 그 있는 뿔을 잡았을 때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은 네가 아무리 궁궐 아니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라는 그곳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뿔들을 어떻게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 삶은 그냥 살아도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서 내가 잘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내 삶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궁궐이 불안해서 성전으로 피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15절 끝으로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은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동안 그들이 부정으로 모아놨던 채웠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전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우리를 모으게 하셨나요? 왜 세상의 삶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 모이게 하신 것은 이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오퍼링하고 드리고 또 그것을 또 성도 간의 교제로 나누고 그 나눔은 또한 나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길 위함입니다. 또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길 위한 것이고 그것을 직장으로 보내시고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임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책망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아요. 우리끼리가 좋아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시선이 이제는 넓혀져서
우리만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일어나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